이전에 유럽에 여행을 가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박지성 선수와 이청용 선수가 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지성 선수 경기를 보고 싶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이청용 선수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을 때 이청용 선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막 크게 소리를 쳤지만 경기장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는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도 선수단이 나가는 걸 보려고 기다렸지만 끝내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선수나 또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보는 게 뭐가 달라질까 싶겠지만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사를 주고받지도 잘 못하겠지만 그냥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얼굴이라도 마주하기라도 해보고 싶어 합니다. 동경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됩니다. 성도에게도 그렇게나 그리고 동경하는,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늘 보고 싶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분을 보는 것은 참 기쁨입니다. 그분을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오늘은 8복 중 8복 중 6번째 복, 하나님을 보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한 사람의 자아를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 또는 이게 참 마음이 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대부분 감정의 근원으로서 마음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감정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지적인 생각을 담고 있으며 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전 인격,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으로 늘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살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그 중심, 그 마음을 더 살피는 데 의미를 두셨습니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도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청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청소와 비슷한 말이겠죠. 어떤 사물이나 또 장소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세균이나 더러운 것들이 없는 본래의 원래 모습,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본래의 모습대로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일입니다. 도덕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성경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 앞에 설 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를 만나고 복을 받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 내용이 동일하게 시편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마음이 청결한,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종합하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듯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것이다. 허탄한 것이라고 쓰인 이 단어는 무가치하고 거짓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언급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 말은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허탄한 우상에게, 거짓되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가나안 족속처럼 많은 신을 섬겨야 그래야 더 좋은 것이다. 어느 하나라도 걸려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늘 겸하여 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거짓된 것을 따르면서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들은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것이며 그 한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까 늘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되는 것이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이 청결한 것은 윤리적, 도덕적, 또 종교적인 바른 생각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더더욱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이 청결함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가? 세상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알기에도 힘쓰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에게서도 기쁨을 찾고 세상의 삶의 이유를 두고 하나님에게도 삶의 이유를 두는가?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른 것도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에게만 향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마음의 청결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우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싶어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아가며 구원의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 일에 열심을 내어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것 또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분으로 시작하고 그분으로 행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으로 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만족은 많은 소원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원을 가지는 데 있다. 사람의 행복은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도 가지지 않는다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가질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많은 소원을 버리고 오직 하나의 소원, 한 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그 소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눈으로 보는 듯이 그렇게 육체적인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을 종종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에서 혹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을 보는 그런 영생의 기쁨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 마지막 때에 영원히 그분을 뵙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이 생에서도 동일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복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천국에서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누릴 것만 찾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여전히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괴롭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이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이 더해지고 계속해서 아픈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고통과 모든 수모를 참아왔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수모를 참았다, 견뎌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분과 동행하였기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기울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분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위로와 사랑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또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빈 껍데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며 청결하게 하는데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거짓되고 더럽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성경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참으로 악하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또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헛되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아시면서도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한 마음을 얻도록 깨끗해지도록 순결하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복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이 괴롭고
인생에 낙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도대체 찾을 수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정결함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겠다는 내 마음의 순결함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기쁨과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헛되고 거짓된 우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듯이 이 땅에서도 그분을 보고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늘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 괴롭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